존철의 레마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대홍수가 있었음을 압니다. 노아의 가족 노아 방주 속에 탄 8식구 외에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창조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조된 사람입니다.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 빚어진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짧은 시간이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형상은 이 시브리 언어로 이것은 외모입니다. 외적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은 그야말로 내적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 그것은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육체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죠, 영. 모양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만드는 언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이크죠, 영어로. 메이킹. 만든 제조라는 뜻이죠.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의 실체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외적 모양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이제 시브리 말로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원재료가 없다는 거죠. 만드는 메이크는 헬라 말로 아싸나 아짜르, 흙으로 빚는 건 아짜르라고 하는데 이제 만드는 건 아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창조는 빠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암컷과 수컷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이 제조된 것이 구별돼서 우리가 이 26절과 27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는 그렇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셨는데 27절에는 그 계획과는 좀 다르게 그냥 형상대로만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사람을 만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 사람의 모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 모양. 육체를 가진 사람을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창조된 사람이 땅에 나타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인, 현생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흙으로 빚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영이죠.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생물이 되니라. 산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최초의 우리 조상 인류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흙으로 빚으셨다. 이 야짜르라고 하는 뭐 시브리 말이라고 하는데 흙으로 빚은 겁니다. 흙의 티끌로 빚었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 그 이름이 흙의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육체가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쉽게 부서지기가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육체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진 것이지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육체죠. 그 육체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은 옛뱀, 에덴 동산의 그 뱀, 곧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지금 지구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창조된 인간들이 천만하게 지구에 퍼져나갔고,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에덴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쳐진 어떤 특별한 공간에 이 복을 받고 거기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거를 창설했다. 뭐 우리는 동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동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쁨의 울타리 쳐진 공간이다. 이렇게 에덴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는데 하필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나무, 뭐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생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걸 충족시켜주는 필요한 것이 생명나무인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된 사람과 흙으로 빚어진 그 아담, 그 놀라운 사실에 관한 팩트들, 노아의 홍수를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홍수의 이 원인이 된 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네피림이 나타나죠. 그 떨어져 나간 자라는 뜻인데,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건 영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 부부가 먹죠. 따먹고 쫓겨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죽는다고 한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고 하신 말씀,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죽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죽으로 지어진 옷을 입죠. 하와 한 것은 그 여자의 이름이지, 살았다 하는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그런 다음에 섞여 살게 됩니다. 창조된 사람들, 영이 없는 사람들과 영이 있는 아담의 가족들이 섞여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벌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그러한 인생 과정을 겪지는 않을 건데,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를 원하셨는데 땅에 붙어서 땅에 집착해서 살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을 떠나서 가인은 에녹 땅에 가서 땅에 붙어 살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때부터 영을 가진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영이 없는 창조된 사람들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영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창조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예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합하니까 이 네피림이 늘어나는 거죠. 그냥 완전히 죄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주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볼 수는 없으셨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인류 출발 때, 적어도 아담 창조 때 같은 날 사람이 아담 제조 때 영이 없는 창조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들을 쓸어버려서 이제 영을 가진 인류들만 이렇게 살게 된 거고,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담이 짝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예수님, 곧 그리스도의 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가 돼 있는데, 예수님의 짝으로 잘 준비돼서 예수님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홍수가 왜 있었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인류의 출발은 창조된 인간이 있었고 제조된 아담의 후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또 미혹하는 자들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